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노아의 포도주와 씨가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씨가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잘 듣기가 어려운 말이죠.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씨가름을 합니다. 씨가름. 씨가름이라는 것은 가름하다. 가름하다라는 것은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같은 종류대로 구별하다 할 때에 그것을 가름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씨가름으로 시작을 해서 씨가름으로 끝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씨가름의 역사입니다. 씨를 가른다라는 것은 좋은 씨와 나쁜 씨, 좋은 씨와 나쁜 씨를 가르는 거예요. 그것은 곧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을 씨가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다 끝났죠? 근데 모내기 하기 전에 먼저 그 종자 씨를 그 못자리에 뿌립니다. 못자리에. 또는 모판에다가 뿌리는데 그 못자리에 뿌리기 전에 먼저 씨가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씨를 종자 씨로 남겨놨다 할지라도 그 씨 속에는 쭉정이도 같이 섞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못자리에 뿌리기 전에 그 씨를 큰 통에다가 담습니다. 큰 통에다 담아놓고 거기 물을 막 휘저었죠. 휘저으면 그 벽씨가 아주 튼실한 것은 밑으로 가라앉고 좀 가벼운 것들은 위로 떠요. 이게 위로 뜨는 것은 뭐예요? 쭉정이입니다. 물속에 가라앉는 것은 알곡이라는 얘기죠. 아주 튼실한 종자. 그게 씨 종자가 되는 거예요. 종자 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로 뜨는 것들은 다 걷어내버리죠. 걷어서 버립니다. 왜? 그게 같이 뿌려져 봐야 수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수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씨가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좋은 씨, 쭉정이 씨, 이것을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씨가름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오늘 훅말씀도 씨가름의 역사가 있고 그 성경의 역사가 쭉 보면 다 씨를 가르는 역사예요. 씨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에 가서 가장 좋은 씨를 하나님께서 택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씨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바깥 어두운 데 던진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9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시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바다 모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씨가름을 통해서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씨가름을 통해서 뭐예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르는 거예요. 잘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어떻게 하시고 필하시고 또 끝내시리라. 방금 말씀드린 것 씨가름의 역사, 그것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남은 자만 구원을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은 가라지로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뭐예요?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씨가름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29절 보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뭐를?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러니까 그 남은 자가 곧 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씨가름을 통해서 남은 자의 씨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구원받을 씨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만약에 씨가 없었더라면 이 말이에요. 씨를 남겨두지 아니했다면,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남겨놔야 돼, 안 남겨놔야 돼요? 씨를 종자는 남겨놔야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쌀이 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도 종자는 먹으면 돼야 안 돼? 종자까지 다 밥해 먹으면 내년에 씨를 뿌릴 게 없잖아요. 그 씨를 남겨둔다는 얘기예요. 씨. 할렐루야. 그 씨가름을 통해서 그 남겨진 씨가 있다. 그 씨가 곧 구원받을 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로 보겠습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누구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뭣도 있다는 얘기예요? 나쁜 씨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가라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럼 좋은 씨하고 가라지가 섞여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씨가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씨가름. 씨가름을 한다는 말이나 골라낸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지 않는,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 골라낸다는 말이나 씨가름 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 오래전에 밥을 할 때 이 쌀에 모래가 섞여 있어요. 돌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밥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조리로 이렇게 그 쌀만 건져내죠. 빙빙 돌면서. 그건 다 건져내고 나면 밑에 뭐가 남아요? 돌이 남아요. 흙가루라든지 이런 게 남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하고 필요한 거하고 서로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하는 거. 이것을 씨가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것을 갈라요, 안 갈라요? 가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섭리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 39절 보겠습니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뭐예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가서 추수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들고 교회 나간다고 다 해서 알곡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높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꼭 곡식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가서 씨가름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세상 끝에 가서 이 씨가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게 씨가름을 통해서 가라지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가라지라는 것이 사람을 두고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가라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의 아들을 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 때에 가서 그러한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이들은 가라지에 해당된 자들이죠. 네?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요.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게 가라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풀무불. 이게 가라지에 해당된 이 가라지 씨가 있다는 얘기예요. 쭉정이가 된 자들. 이 쭉정이가 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씨가름의 역사는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가라지에 해당된 자들이고요. 그 다음에 43절 그때의 의인들은, 그럼 이 의인들은 누구겠어요?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가 되는 자들이죠. 오늘 이 자리에는 좋은 씨가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씨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좋은 씨가 아니죠. 좋은 씨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개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개량을. 좋은 씨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자꾸 거듭나고 변화돼서 좋은 씨로 의인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립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씨가름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좋은 씨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씨가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열처녀 비유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죠. 그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10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또 씨가름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만이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 그럼 오늘날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고 미련한 처녀는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다 신랑을 기다려야 안 기다려요? 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미련한 처녀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등까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고,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한 처녀들이고,
오늘날 많은 자들은 그 등조차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등을 준비했다고 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만이 시가람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날에 여러분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양과 염소를 비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양인지, 어떤 게 염소인지 왜 모르겠습니까? 양은 양의 속성이 있고 염소는 염소의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양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염소는 앞에서 목자를 끌고 가는 게 염소예요. 염소는 앞서가기를 좋아해요. 앞서가기를. 근데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양은 희생할 줄을 압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죠.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예수님은 희생을 한 거죠.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피를 흘려도 목자한테 대들질 않아요. 왜 나 피 보게 해? 하고서 들이받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염소는 털 깎다가 조금만 다쳐도 어떻게 해요? 막 들이받아요. 이게 염소의 속성과 양의 속성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이게 이 양과 염소는 사람을 두고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뭐예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도 뭐예요? 시가름이라는 얘기예요. 시가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같이 양과 염소를 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될 것이냐라는 얘기죠. 누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양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준 자예요. 배고픈 자에게 뭘 줬다고요? 먹을 것을 주는 자예요. 이건 육신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영의 양식, 영적인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자. 이게 양들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뭘 줘야 돼요? 마실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뭐예요? 영접하였고. 지금 육신적인 나그네가 있습니까? 뭐 나그네를 영접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거 영적인 나그네를 얘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 정착하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도 한번 들려보고 저 교회도 한번 들려보고 뭐 먹을 것이 있는가? 이런 사람이 뭐예요? 영적으로 나그네예요. 이게 방황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신앙. 참 목자를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양들로 너는 오른편으로, 염소는 뭐예요? 왼편으로. 염소는 그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먹을 것을 주지 않냐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한 자들은 염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염소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뭐예요?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럼 영벌에 들어갈 자는 누구예요? 염소들이죠. 염소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아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염소에 해당된 자들은 영벌에, 그래서 씨가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들은 영생, 죄인들은 뭐예요? 영벌. 양은 영생, 염소는 영벌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씨가름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씨가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가른다, 구분한다, 나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뭐예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도 가르는 거죠. 이게 노아 때에도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데려갔지만 나머지는 다 버림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노아 때에도 씨가름이 이루어진 거예요. 씨가름이. 그래서 마지막 인자의 때에도 이와 같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당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좋은 씨, 구원받을 자가 되는 것이고, 버림을 받는 자는 쭉정이, 가라지, 염소에 해당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씨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단 씨면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라고 한다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죠. 그 다음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씨도 있어요. 사라를 통해서 나온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왔죠. 씨를 통해서 나왔지만 다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어도 씨가름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누가 씨가 된다고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그랬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게 약속으로 난 자는 이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이 있으리라라는 그 약속에 의해서 이삭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약속으로 난 자가
뭘로 역임을 받는다? 씨로 역임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씨로.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는 씨가 돼야 하는데 씨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육신적인 신앙, 주여져야 하는 신앙, 어떤 세상의 육신의 축복을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씨로 역임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또 아들이 있으리라. 결론적으로 그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 몸에서 생명이 나온 거예요. 생명이. 이것 좀 받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씨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으로부터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 그 에서와 야곱도 씨가름을 해요. 그래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씨가름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 때 세상 끝에도 좋은 씨와 쭉정이를 씨가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씨로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씨가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건 홍수 이후의 일입니다.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방주에서 다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노아가 뭘 시작을 해? 노아의 직업이 뭐예요? 농업이에요, 농업. 농사, 포도나무 농사를 지켜야 됩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포도를 많이 수확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즙을 짜서 즙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취해 보셨어요? 자,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가 굉장히 맛있었나 봐요. 많이 마셨겠죠. 조금 마셔갖고는 그렇게 취하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마신 거예요. 취해서 그 집 장막 안에서 집에서 벌거벗은지라. 벌거벗고 취해서 자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가나안의 아비 누가요? 함. 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세 아들이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함이 이제 셋 중에 세 아들 중에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함이 그 집에 들어갔다가 아비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보고 본 거예요.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함이 먼저 아비 하체를 벗으면 그 아비의 하체를 뭐 덮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덮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그 셈과 야벳에게 쏙닥쏙닥 하면서 막 우리 아버지가 막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지금 누워서 자고 있다고. 그렇게 막 떠벌린 거예요.
함이. 함은 가나안의 아비입니다. 근데 가나안은 사실상 함의 넷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는데 누구 애비다, 누구 아버지다라면 보통 넷째 아들을 얘기해요? 첫째 아들을 얘기해요? 보통 첫째 아들 애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가나안은 넷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넷째 아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비 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하고 가나안하고는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 하체를 보고 나가서 두 형제에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아버지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이, 잘 들으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덮었으며 그랬죠? 그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뭐예요?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았다. 이게 얼굴을 돌이키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보이는데 얼굴을 돌이키지 않고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함은 봤어요, 안 봤어요? 함은 봤어요. 봤으니까 할 얘기가 있는 거겠죠. 그러나 셈과 야벳은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않은 겁니다. 보지 않고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졌다는 얘기예요. 셈과 야벳이 그래서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술이 깨어, 이제 뭐 다음날 아침이 돼서 술이 깼을 거 아니에요.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만약에 진짜 우리가 술을 먹듯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갖고 정신이 하나도 없이 누워서 자요. 뭐 그 전날 있었던 일이 기억나요, 안 나요? 다 경험을 해봤구만. 경험을 해봤어. 나는지 안 나는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 누워서 자는 사람도 있고, 뭐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노아는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큰 아들도 아니고, 예? 작은 아들이 그 행한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 알고 난 뒤에 시가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시가름의 역사.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예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그러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술 먹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고 있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섭리는 그 씨가름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씨가름을 위해서 있게 된 그러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노아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함의 그 마음, 함은 어떠한 자고 또 야벳은 어떠하고 셈은 어떠하고 그 속성을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아들에 관해서 노아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예언을 해요. 어떻게 예언하는가 보겠습니다.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아비의 하체를 받잖아요. 근데 가나안이 왜 저주를 받아요? 말이 됩니까? 가나안은 넷째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함에. 넷째 아들이 왜 저주를 받느냔 말이에요. 그러나 저주를 받을 만하니까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가나안을,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는데 넷째 아들은 가나안을 저주할 일이 없어요. 없는데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뭐예요?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종이 되는 거예요. 종.
종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들의 종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그 다음 26절.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근데 하나님은 셈, 함, 야붓 중에서 누구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그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른 이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셈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함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가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셈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함은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다, 시커멓다 이거예요. 시커멓다. 야벳은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대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창대하다. 야벳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셈은 높은 지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것은 누구예요? 셈이라는 얘기예요. 셈. 그래서 그 셈 족속을 통해서 셈의 혈통을 통해서 노아 홍수로 다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고 난 뒤에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으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이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셈 족속도 있고 함 족속도 있고 야벳 족속도 그 백성들이 퍼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셋 중에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셈의 혈통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솔로몬도 나오고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그래서 셈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어떻게 하사? 창대케 하사. 창대케 돼서. 그래서 야벳 족속이 잘 살아요. 창대케 되니까.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대하니까. 좀 부강한 나라들, 부유한 나라들. 그들이 바로 야벳 족속, 곧 백인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벳의 아들들이 분포하는 곳이 바로 백인종들이 사는 곳. 그리고 함은 흑인종. 그 함의 후순도를 보면은 다 흑인종들이 많이 사는 그러한 곳, 아프리카, 그런 지역들. 그게 함 족속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셈 족속은 황인종. 이 아시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그 황인종. 그 황인종들이 바로 셈 족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신적으로 보면 무슨 족속이에요? 셈 족속이에요. 셈 족속. 그러나 육신적으로 셈 족속이라고 해서 모든 셈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일본도 셈 족속이지만 일본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입니까? 온갖 잡신이 수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야벳 족속도 아니고 함 족속도 아니고 무슨 족속이 돼야 돼요? 셈 족속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셈이냐? 자, 창세기 9장 27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의 장막에 거한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니까 야벳이 높아요? 셈이 높아요? 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야벳이 아무리 창대하지만 결론적으로 셈의 장막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셈 족속이 그 야벳 족속이 셈 족속의 종이 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뭐요? 원하노라. 이게 가나안 그 흑인 이 함 족속은 종 노릇 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 셈 족속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야벳 족속도 아니고 아무리 창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야벳 족속이 아니라 또 함 족속도 아니라 우리는 셈의 족속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셈은 어떤 자였느냐라는 얘기죠. 셈은 하나님은 왜 셈의 하나님이 되느냐라는 얘기죠.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수건으로 덮어주었다 이 말이에요. 덮어주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셈 족속이 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드러내는 사람.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은 마음이 뭐예요? 검어요, 검어. 좀 마음이 어둡고 캄캄한, 시커먼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자예요, 드러내는 자. 함과 같이. 그러나 셈은 진실된 마음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었고 또한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한 그러한 의로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런 의로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비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잠언서 17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이게 셈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야벳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같이 야벳하고 덮어주었지만 야벳은 창대한 축복은 받았지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셈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이 컸기 때문에 셈은 하나님께서는 셈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 거듭 말하는 사람.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뭐하는 자다? 이간하는 자다. 그러니까 자꾸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씨로 택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씨로 택함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친한 것을 이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나라지.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함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고 야벳은 창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야벳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셈은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1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뭐예요? 영광이니라. 그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면 저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죠.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고 다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거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이
그런 마음이 없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허물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주 죽이고자 하는 시기 질투의 그런 이간질하는 그런 참남한 그 가증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이 셈의 마음은 의로운 마음이었고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동행한 것처럼 하나님은 셈과 함께 동행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온전히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면서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씨가름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 셈과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허물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한테 허물을 막 얘기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70번에 7번이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예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는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여러분들은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같은 우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하여 줄 수 있는 자가 그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지, 용서하지 못하는 자,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씨가름할 때에 용서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의로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씨가름을 통해서 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씨로 택함 받은 자들만이 구원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좋은 씨, 참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흠과 점이 없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된 그러한 씨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